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소리들이, 모든 분주함들이 주님 앞에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온 영혼이,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맘때가 되면 또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뵙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외로움은 있지만, 그런 쓸쓸함은 있지만, 또 우리 양옆에 이렇게 귀한 지체들, 또 형제들, 또 형님, 동생, 누님 계셔서 그 외로움 달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양옆 좌우 인사 나누실 때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인류가 미쳤다. 너무나 끔찍한 학살이다. 이처럼 끔찍한 공포와 대학살의 아수라장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옥인들 이보다 더 끔찍하랴. 인간은 미쳤다. 이거는 누군가의 일기장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프랑스군 알프레도 주베르 소위의 마지막 일기장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일기를 끝으로 그는 아마 전쟁 가운데 전사하였을 겁니다. 6,500만의 젊은 군인들이 동원되었고,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상자, 그 중에서 850만 군인들의 전사자. 너무나 끔찍하였던 전쟁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역사상에 가장 끔찍하였던 전쟁을 꼽으라고 하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아마 아는 사람들 좀 있을 겁니다. 사라예보에서 울려 퍼진 총성, 탕탕. 오스트리아 제국의 재위계성 후보자였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하여서 암살되는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단지 이 암살 사건의 이유로 이것이 원인이었다면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의 사람들과 세르비아계 사람들의 두 나라의 전쟁으로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한번 생각해봐요. 31개국의 나라들이 하나의 전쟁으로부터 발발했던 것들의 31의 나라들이 참여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게 그냥 무역도 하는 것도 아니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전쟁에 31의 나라가 참여했다니까요. 그리고 군인만 850만이 죽었다고 했는데 민간인은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민간인이 자는 가운데 대공포 또 포탄에 의해서 죽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2천만입니다. 2천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의 전쟁, 월드워로 이렇게 번졌는가? 자, 그것은 세르비아도 아니고 오스트리아도 아니고 독일로부터 발발하는데, 독일 제국의 노련한 총리 비스마르크, 여기 보면 조금 더 연세 있으신 철모자 쓰고 계신 분이 비스마르크고요. 그리고 이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 좀 젊은 황제 비스마르크와 젊은 황제. 독일이란 나라를 자세히 보면요, 독일이란 나라를 보시면은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 하나 건너면 영국이 있고. 그래서 노련한 리더였던 비스마르크는 우리나라 자체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상황이 나면 남한테 적들에게 뺑 둘러싸여서 우리는 포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동맹 외교 정책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해야 된다. 반면 비스마르크보다도 44세, 44살이나 어린 총리는 황제는
넘치는 패기와 또 그 당시가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토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있을 때 우리 독일이 기술력이 없나? 아니 우리가 독일이 싸움을 못하냐? 우리도 패기 있게 싸우자. 영토를 확장하자.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극적으로 깊어지더니 더는 비스마르크의 그늘 아래 있지 않겠다라는 황제의 선언 속에서 비스마르크를 해임하며 버립니다. 사임시킵니다. 어린 황제의 승리로 결국은 비스마르크는 퇴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분열되었던 독일을 통일시켰던 노련한 정치인 비스마르크의 해임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의 해임이 가능했던 이유는 너무나 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안전 다른 나라는 여기를 영토를 확장시키고 저기를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비스마르크 할아버지는 다른 나라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프랑스 눈치 본다고 확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독일 사람들 역시도 젊은 지도자 황제의 의견에 우리도 싸우자, 우리도 전쟁하자. 장기간의 평화를 누려왔던 독일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늘 유럽 무대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제 소리가 조금 크나요? 여러분 뒤에서 좀 맞춰주세요. 마지막까지 전쟁이 아닌 외교를 통해서 안정을 외쳤던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쓸쓸히 퇴장합니다. 비스마르크의 간섭이 없었던 황제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와 단번에 불편한 자세를 취하다가 그러던 중에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리고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될 사람이 암살되면서 그때부터 바로 프랑스와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독일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서 세계대전이 번지게 된 거예요. 전쟁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 백성들은 금세 이 전쟁의 실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절망은 금세 다가오는데요. 자, 제가 1차 세계대전이 끔찍했던 전쟁이라는 이유가, 자 오늘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는데 혹시 저기 뭔지 보이십니까? 기관총. 그전에도 기관총이 있었지만 기관총이 총구에서 계속 총알이 나가니까 금방 뜨거워져 가지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되다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저 기관총이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전쟁,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보면 나폴레옹의 전쟁을 보면은 당시에 군인들이 일렬로 다 서가지고 이쪽도 일렬 저쪽도 일렬 해가지고 평지에서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저 기관총이 나오기부터 시작하면서 하나의 부대, 하나의 대대가 그냥 한 번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다 전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가?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1차 세계대전 때 이 기관총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데 뭐를 파기 시작했죠? 참호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파서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전사자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호 속에 수많은 시신들, 이 참호 속에서 며칠, 몇 주, 몇 달을 숨어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신, 그리고 대소변은 어디다 볼 겁니까?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깐 밖에 나가서 보고 오겠습니까? 참호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럽의 환경이 어땠냐? 계속해서 비가 온 겁니다. 그럼 그 빗물이 어디로 쏟아졌겠습니까? 참호 속으로 쏟아져 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자세히 보시면 한 군인이 참호 속에 있는데 밑에 물 보이십니까? 시신과 배설물이 뒤범벅되어 있는 진흙탕, 각종 피부병, 질병, 병사들의 살점이 썩어가고 몇 달을 진흙탕 속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군화를 벗지 못해서 군화가 벗겨지지 않아 군화를 찢어서 벗었다는 이야기들. 거기에 그들을 괴롭힌 것이 또 있습니다. 뭐가 괴롭혔을까요? 피부병이 있고 또 그들을 특히 괴롭혔던 게 있는데 쥐들이 죽은 시신들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기 시작한 쥐들이 커가는데 기록에 따르면 강아지만큼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쥐들이요, 고기 맛을 보더니 나중에는 자고 있는 병사의 살점을 뜯어먹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끔찍한 실상, 지옥도 이보다는 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후회. 늙은 비스마르크,
나이 든 할아버지가 겁쟁이라고, 비스마르크는 겁쟁이라 하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시간이 지나서 전쟁의 실상을 보고 나니 비스마르크의 말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비스마르크의 외침이 그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3장 8절만 읽을게요. 13장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1부 때는 이걸 전부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부 때는 안 읽은 게, 요즘 표정을 보니까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읽어도 이게 무슨 지명 자체가 뭐 르바임, 아스타롯, 에드레이, 바산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서 뭐 2부 때는 안 읽었는데요. 이걸 지도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자,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단 동편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도를 보면, 자, 이거 매번 설명하는데 요거 무슨 강이죠? 갈릴리 호수라고 했죠. 그리고 요거 무슨 사해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이 강을 무슨 강이라고 했죠? 요단강이라고 했죠. 예, 수준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다는 지중해. 자,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아셔도 됩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 뜨는 동편, 그리고 지중해가 있는 서편, 해지는 서편.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요단 동편에 대한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땅.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은 성경에 이 요단 동편을 주시겠다는 말은 하시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에 이 땅만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여호수아가 땅을 위쪽까지 더 정복해야 되는데 위를 아직 정복을 못해서 그렇지, 이들이 차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에서 읽었던 이 부분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땅인데 이 땅이 포함되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더 들어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더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나눌 건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원래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던 이 땅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수기를 봐야 되는데, 민수기 21장을 볼 건데요. 자, 민수기 21장 한번 펴주시고, 자, 보여주시고, 이 민수기 21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이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배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민수기 21장은 이 40년의 시간 중에서 한 몇 년쯤 되냐 하면 거의 38년에서 39년쯤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벌을 거의 다 받고 마지막 한 38년에서 39년, 이제 한 1, 2년만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황을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는 민수기 21장을 읽겠습니다. 자, 1절 읽을게요. 자, 시작. 이 본문이 조금은 어려운데, 왜냐하면 전체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1절만 잘 설명하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읽으면서 좀 더 설명할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어디를 배회했다고요? 광야를 배회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그러면 이 40년 동안 이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소원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배회하는 거예요. 저는 배를 타면서 제가
연수선 배를 탔는데 그 중에 누가 타냐면 사법고시생들이 탈 때가 있습니다. 사법고시생들이 산업 연수를 하면서 저희 쪽 배에 와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을 머무시는데 그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빨리 합격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10년이 넘도록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분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빨리 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소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라고 말해놓으니까 이들의 소원은 그 가나안 땅, 그 땅만 들어갈 수 있으면 하며 40년을 배회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붙들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2절 읽습니다. 자, 2절. 자, 볼게요. 이 중요한 장이라 했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있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몇 명을 잡고 돌아가 버리니까 그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해서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3절입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3절까지인가요? 3절까지. 예, 오케이. 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잘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봤던 이스라엘 땅이 있죠. 그 가나안 땅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해고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여기는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고 쭉 올라와서 원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면 요 바란 광야에서 신광야, 요 사이를 40년을 어떻게 그냥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인생의 방향표도 없이 분명히 가야 될 곳은 여기인 줄 아는데 이 땅에서 요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도는 거를 40년을 보내왔다니까요. 그러다가 생각도 않게 아랏의 왕이 밑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저 사람들 치게 하시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이제 호르마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시네. 예. 저희처럼 이제 성경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전율을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들이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전쟁까지 해가지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 가운데 이겨가지고 이 땅을 호르마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빠꾸에라, 다시 돌아오라.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꿈에도 소원은 약속의 땅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했는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뒤로 돌아, 다시 뒤로 가, 광야로 가, 그리고 어디까지? 이 에시온게벨까지 내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미 여기로 쭉 올라가면 되고 이미 이 땅도 점령을 했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이 땅에서 보낸 게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바로 올라가면 이 땅인데, 이게요 어떤 식으로 좀 표현되냐면, 우리가 만약에요 보니파쇼에서 교회까지 오려면요, 이 BGC에서 맥켄린 로드 타고 아얄라 에베뉴로 해가지고 교회로 딱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 막혀도 30분 정도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니파시오를 가는데 알라방까지 갔다가 오라는 거예요. C5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슬랙스를 타고 내려가서 크림슨 호텔을 돌아서 마준 장로님 집 쪽에서 유턴해가지고 스카이웨이를 타고 다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닐라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 줄 모르십니까?
거기에 스카이웨이 톨비도 장난 아닙니다. 들어갈 때 내야죠, 나갈 때 내야죠. 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40년 동안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생각도 않게 여기서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물론 모두가 들어온 게 아니고 군사들만 보내서 들어갔지만 그 땅을 차지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그냥 우리 여기 살면 안 됩니까? 이대로 백성들 불러가지고 이대로 전진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뒤로 돌아와라, 뒤로 돌아와라, 뒤로 가라, 뒤로 가라, 뒤로 가라. 어디까지? 이 에시온게벨까지 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이 순종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걸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아가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여기로 가면 바로 비짓이라니까요. 왜 내가 알라방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형제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양보하고 돌아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요 광야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에돔이 야곱의 형제였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사촌인 거예요. 사촌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귀찮겠지만 뺑 돌아서 이 에돔 땅을 밟지 않고 뺑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라. 하나님, 매번 왜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요? 에돔한테 양보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아니, 에돔한테 그 길 좀 비켜주라고 하십시오. 안 비켜줘요?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한번 전쟁도 했고요, 이겼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거의 38년 39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하니까 돌아가요. 또 돌아가는데 좋게 돌아갈까요? 입 나온다, 입 안 나온다? 입 나와요. 자, 입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21장 4절까지도 읽겠습니다. 21장 4절.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입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가긴 가는데 내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결국 에돔 땅을 밟지 않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 지도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지도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올라가려 하던 길이 뺑 돌아서 에시온게벨까지 갔다가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얻은 땅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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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요단 동편을 얻었다고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 우리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는 그 땅은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서 돌아간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약속도 받지 않았는데 이 땅이, 요단 동편 땅이 우리에게 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도 그러면 좋죠. 근데 어떤 말씀들은, 아니 꽤 많은 말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형한테 양보하랍니까? 나한테 양보하라고 합니까? 예.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성경을 안 읽었으면 내 고집대로 했을 건데 읽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볼 때도 많고,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예. 왜 내만 자기 부인합니까? 집사람한테 자기 부인하라고 좀 시켜주세요. 왜 나한테만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부인합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부인합니까? 괜히 그 말씀 듣는 바람에, 괜히 하나님 말씀 듣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바람에 내가 참아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때 처음에는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에돔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 왜 맨날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셔? 돌아갔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 나의 땅이 되어 있네. 1차 세계대전도 그랬습니다. 겁쟁이처럼 평화만 외치는 비스마르크, 아니 그 할아버지는 맨날
겁쟁이처럼 평화 평화 외쳐. 근데 전쟁의 실상을 경험하고 그 잔혹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마 독일의 백성들은 비스마르크의 말이 그때서야 이해됩니다. 어떻게요? 시간이 지나 보니 이해가 되는 거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늘 오늘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죠.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다시 돌아가가지고 선택의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 인간은 패스한다 했을 건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늘 뭐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와 두려움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과거의 후회가 있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그 어디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세요. 여러분, 영원하시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이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I was가 아닙니다. 미래에도 I will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에서도 I am, 나 있어졌고, 미래에서도 I am, 현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관념 속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차원 속에서는 그분은 과거에서도 I am이셨고 지금도 I am이시고 미래에서도 I am, 늘 과거, 현재, 미래가 늘 현재로 계시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나버린 20살의 기억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질 때 그 시간이 변화될 수가 있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에서도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늘의 현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첫 주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합시다, 매일 묵상합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작심 3일로 끝났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작심 3일도 좋습니다. 제가 그 작심 3일이 매달 생길 수 있도록 잔소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작심하십시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에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서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자,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믿네.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 일어서서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일어서 찬양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오늘 서 있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지만 후회와 원망이 가득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또는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이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걱정되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오늘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해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요단 동편 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어제 내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의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내일의 나도 주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도와주셔서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노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 영원하신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놓치지 않으려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의 묵상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길 위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그런 동행이 있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길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완전한, 나에게 완전한 사람을 주께서 보내주셨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우리 만일라 새생명교회는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완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오늘을 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길로 안내하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 역사를 인도하심, 오늘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